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점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고 그 가운데 끈끈한 인맥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잘 지내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모임은 해병전후회랍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 동문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잘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지역 향후회 이런 데가 센 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 집안은 뭔가 있어요. 그 집안에 뭔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 지내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평안하잖아요. 뭐 갈등이 있어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집은 우리 가족, 이런 그 정체성이 다른 데보다 분명하게 있대요. 그래서 잘 뭉친다는 거죠, 형제들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DNA가 있어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싸움 많이 하는 교회는요, 잘 안 돼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작은 문제도 기도로 풀고 서로 연약함을 덮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남의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잘 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배우고 싶으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거 배우려면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숙한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인상 쓰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우는데 내가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상황과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것. 이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줍니다. 서둘러서 판단하거나 말하는데 중간에 딱 자르고 내가 치고 들어가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짓을 안 해요. 네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그렇지.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를 잘하면서 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전화통을 붙잡고도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끊어버려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그냥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고 관계는 악화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공감 능력이 크신 분이셨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어쩌면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감해 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관계를 살리는 것이고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요즘은 그 한국의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뭐 가더라도 오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조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조금 있다가 그냥 다들 자리 뜨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상가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죽돌이 있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자기가 상주인 양 막 다른 사람 오면 챙겨주고 밤늦게까지 오면은 뭐 술도 같이 한잔하고 고스톱도 같이 때리고 쥐야장창 앉아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하셨을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신 기록이 많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시고 복음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5, 6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잔치나 식사 자리에 가셔가지고 잘 어울리시고 또 기뻐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막 인상 쓰고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밝고 격려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에 가신 기록도 많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그 자리에도 가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장례에 가는데 그 어머니가 슬퍼하는 그곳에 가서 위로하고 그 청년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도 가셨죠. 예수님이 자주 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울보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 울보셨대요. 그만큼 공감하셨다는 거야. 공감하셨다는 거야. 친구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울으셨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을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연약한 그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과 하나님과의 앞으로 일어날 그 단절의 고통을 슬퍼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마 지금도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서 울고 막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과 입장을 배려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좀 부족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공감을 좀 해라.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이해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 교만하지 말아라. 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낮은 데 처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너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삼척동자라고 아세요? 근데 삼척이 있대요. 삼척. 강원도 삼척이 아니고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삼척동자래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한 것을 갖다가 해답으로 주려고 자꾸 그래요. 우리 조언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충고도 하죠. 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그러면 논쟁을 해요. 논쟁을. 그리고 설득하고요. 심지어 강요해요. 내 뜻대로 하라고. 따라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전혀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더 이상 같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이런 대화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성숙하다는 첫 번째 척도는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공감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공감 능력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화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다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화목하다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은 서로 마음이 풀리고 갈등이 사라지고 친밀하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화목했다가 또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화해했다가 또 싸우잖아요. 이 참 불안정한 관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목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온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화목은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 그 빛을 갚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주님께 빛을 졌습니다.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은요, 빛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떼먹으실래요? 빛을? 떼먹고 그냥 가리.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 빛을 갚으려고 합니다. 정말 올바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방식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 자매들의 짐을 내가 맡아서 분담해서 좀 나눠서 지는 것이 주님께 갚는 것이라고요. 다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거 나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권면을 하면은 나는 좀 거기서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번에는 빼주세요. 내년에 할게.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홀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곳에 그게 무슨 화목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데. 교회는 사랑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곳입니다. 사역이 주어질 때가 있다면은 앞다투어서 나도 내가 진 사랑의 빛을 갚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갈등이 없어요. 서로 나누어지니까. 화목은 정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랑의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나서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답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도 그죠? 새벽 기도 이후에 누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알려지지도 않는데 그분 알면 참 기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했는데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지만은 섬기잖아요. 돌아가면서 섬기고 내가 먼저 더 섬기겠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사랑의 빛을 이 갚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화목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성숙한 공동체는요,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잖아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라고 하니까 뭐 부모 죽인 원수처럼 이렇게 대단히 큰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현실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원수가 되게 많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 살면서. 왜냐하면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뭐 부모 죽인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운전 중에 막 길이 밀리는데, 그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재밌는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어느 그 강사 어디 막 이렇게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시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갓길이 있었대요. 갓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기 길이 막혔는데 갓길로 와가지고요. 다 뛰어들면 얼마나 얄미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은 내가 자리를 못 비켜준다. 그리고 딱 붙잡고 앞차에 딱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이 깨지잖아요.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기고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애따 복 받아라 이놈아.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렇게 하면 편한 거예요. 복수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억울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인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그냥 확 다 까발려가지고 망신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꾹 참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인사도 건네고 선함으로 대하고 하면은 이게 복수를 내려놓고 화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일을 하는데 사실 내가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다 받고 말이지. 얼마나 속상해요.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하면은 복수보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 원수가 20절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수가 악을 행할 때에 나는 오히려 선으로 그를 대하고 갚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되겠죠. 그죠? 그 양심이 뜨거워져 가지고 부끄러워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숯불은 악을 행한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꼭 같이 대갚아 주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면은 나의 선행이 그의 양심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하시게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런 원리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내 삶 속에서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실천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은 억울한 말이나 상처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갖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짧게라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감정이 올라갈 때마다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갚어, 하나님이 갚어. 내가 갚을 원수를 갖다가 자꾸 내 손에서 옆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처리해 주세요. 요거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적극 반응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 들으면은 답장 바로 보내가지고 야, 이 미친 이래 하지 말고 문자로 바로 답하지 말고요. 시간을 두고 냉정함을 찾은 다음에 기도한 후에 반응하는 거죠.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첫걸음이에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오늘 그 19절 말씀 배웠잖아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몇 번 되새김을 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다 진정이 되면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 얹으러 가는 거예요. 숯불 얹으러 가야 된다고요. 다리미에 막 숯불 담아가지고 머리에 얹는 게 아니고요. 가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죠. 선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풀려면 사람이 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같이 한마음 되고 음식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전하는 거지. 나는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나의 선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살게끔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마음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빨리 숯불 얹으러 가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숯불을 얹으러 가야 될지 몰라요.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그죠? 서로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숯불 얹으러 갑시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공동체는 공감하는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살펴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그 성숙의 단계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성숙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지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실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배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화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에 얹음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께 그분의 마음도 회복되는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